할렐루야.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난밤도 우리를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로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온전히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것들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우둔하여서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고 무엇이 그렇지 못한 것인지 혼동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치들이 혼재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분별된 신앙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거해야 될 자리, 있어야 될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피상적인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서 42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에스겔의 그 환상 속에 나타나는 그 성전의 모습에 대한 어떤 결론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시면서 여기저기를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바깥들, 안들,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성소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성소 뒤편 서쪽에 있는 빈 건물, 성소 내에 있는 그 벽의 모습들, 어떤 상징들이 거기에 새겨져 있는지 그것들을 속속들이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거기에 나와서 마치 이제 항공사진을 보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바로 전체적으로 이 성전의 담의 규모,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그 담의 규모가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그 너비와 길이가 모두 500척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방형의 모양의 성전의 그 범위, 담의 크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맨 마지막 구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이 성전의 담을 기준으로 해서 그 밖은 이 속된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담 안에 성전의 구역은 이 거룩한 곳을 나타내는 곳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경계가 바로 성전의 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 그것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그 비대면 예배로 드리지 않았습니까? 비대면 예배가 우리에게 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죠. 에스겔서에 나타나 있는 이 유다 백성들도 성전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성전 제의가 그동안 그들이 들여왔던 성전 제의가 얼마나 잘못되어 왔는가 이거를 언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로 성전이 다 무너지고 나서 깨닫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듯이 이 물리적인 성전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삶 가운데서 온전한 제사와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 최초의 비대면 예배가 바로 에스겔서를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걸 배웠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예배의 장소가 바로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말처럼 쉽습니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수능 끝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공부하는 학생들이요. 뭐 조용히 집에서 공부를 해도 되는데 굳이 독서실에 가서 공부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집에는 뭔가 유혹거리가 많아서 그런 거죠. 공부를 방해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뭐 옆에 컴퓨터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뭐 다양한 것들이 있으니까 뭐 그리고 침대도 있으니까 좀 쉬어보자라고 하는 그런 유혹도 느끼게 되고 좀 눕다 보면 그냥 잠이 들게 되는 그런 유혹거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없고 주변에 공부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그 독서실에 가서 공부하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 나름대로 도전도 되고 또 집중도 더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도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이 예배를 이 교회 안에서 드려야 되는, 드리면 더 좋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그 물리적인 공간이 주는 집중도죠. 예배에 집중하게 하는 그 무언가가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는 유혹거리가 많잖아요. 그죠? 또 핸드폰의 조그마한 화면을 통해서 또 예배를 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집중하기도 쉽지도 않고요. 위아래로 뭐 쿵쾅쿵쾅 거리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집중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로 오면 그래도 이 찬양하는 소리가 나오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주변에 다른 성도님들이 계시고 그 예배에 집중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라고 하는 물리적인 공간은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물리적인 공간에 와서 이 거룩함을 나름대로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교회라고 하는 공간, 여기를 그냥 놓고 보면 뭐 의자 있고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있고 뭐 세상에 뭐 강당이나 이런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교회라고 하는 공간이 주는 구별됨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사실 이 마이크는 뭐 그냥 마이크잖아요. 다른 기업의 회의장에 회의석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뭐 학교에도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교회에만 들어오면 이것을 뭐라고 우리가 부릅니까? 이것은 성물이 되는 거예요. 이 물리적인 공간이 주는 거룩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물리적인 공간 자체에 집착하고 거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그 구별하여서 우리가 이 물리적인 거룩한 공간에 찾아옴으로써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실제로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신 이후로 그리고 그 이후로 하나님의 어떤 신앙의 역사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항상 거룩한 공간은 존재해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공간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로 이 에스겔 성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해야 되는 공간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거룩한 공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올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공간은 이러한 공간이구나. 이렇게 예배해야 되는 거구나를 느끼게 되고 보고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삶의 처소에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 거룩함과 구별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아, 정말 교회는 거룩한 곳이야. 아, 좋은 말씀 들었어. 나가면 똑같이 과거의 모습과 똑같이 변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배운, 여기서 느낀 거룩함과 구별된 그리고 받은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구원 역사의 원리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구별되고 거룩한 이들을 통해서 역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그죠? 그들이 낳은 아들들이 바로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평화롭고 사랑하면서 살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이 가인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본성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고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인간의 죄악, 인간의 악한 본성, 이것이 가인을 통해서 이 폭력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가인이 아벨을 결국 죽이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가인의 계보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가인이 아들을 낳고 에녹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는데, 에녹을 통해서 에녹성이라고 하는 성을 하나 짓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계보들, 뭐 철을 다루는 사람, 뭐 음악을 다루는 사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욕망으로 얼룩진 그러한 도시 문명을 상징하는 듯한 그러한 계보가 나옵니다. 그런 계보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쉽게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가만히 계시는 분도 아니시죠. 또 누구를 예비해 두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새로운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바로 셋이라고 하는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바로 이 셋이라고 하는 아들의 계보를 또 쭉 설명을 하고 있고, 셋의 아들이 누굽니까?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에노스의 때에 바로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보면 두 개의 계보가 이렇게 나란히 평행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가인의 계보, 또 다른 하나는 셋의 계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이 두 개의 계보가 나란히 흐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자기의 욕망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과는 전혀 다른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그 계보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계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약속의 계보를 통해서 이 세상의 악한 계보에 속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섭리고 구원의 원리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조건이 뭐죠? 선한 그 계보가 이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존재해 나갈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하시잖아요. 그 심판을 뭘로 하십니까? 바로 물로 심판을 하시는 홍수 이야기가 창세기 6장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창세기 6장의 그 서두 부분을 보면 알쏭달쏭한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합이 되었다. 사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 아들, 딸, 뭐 이제 이런 구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계보, 사람의 딸들, 가인의 계보, 세상적인 계보, 이 계보의 구분이 다 사라져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히 구별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없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고 세상 사람들과의 가치에 완전히 다 동화되어 버려가지고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엉망이 되어버린 그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서 나온 그 존재를 뭐라고 합니까? 네필림이라고 하죠. 이 네필림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타락한 자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법도를 따르는 그 계보가 이 세상 가운데 사라졌을 때 이 세상은 타락한 이들로 가득 차버리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 세상의 악함을 바라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의 악함을 그냥 놔두시는 것입니까? 이 세상이 악한데 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적어도 강조하는 바가 뭐냐면, 물론 악한 것도 문제입니다만은 더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구별된 이들의 부재가 사실 더 큰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계보가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심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 세상의 사람들과 동화되어 버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때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눈을 돌려야 되는 것은요, 물론 이 세상의 악함도 우리가 고쳐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우리가 눈을 돌려야 되는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구별되고 거룩한 자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에서도 또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간청하잖아요. 하나님, 거기에 선한 사람들이, 의인들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들을 같이 약한 이들과 함께 멸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기서도 아브라함은 중요한 부분을 간파하고 있죠. 거기에 의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그 가운데 의인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 의인이 하나도 없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막대기를 그 도시들을 향해 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홍수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가 누구입니까? 노아잖아요. 노아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았고요. 결과적으로는 그 노아 한 사람으로 인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긴 하셨지만 노아를 살려주심으로 이 세상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의인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자, 온전한 예배자 한 사람이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구별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함이고 구별됨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구별됨과 거룩함의 삶의 원리를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전의 가장 모태가 되는 곳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모리아산이잖아요. 모리아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창세기 2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삭을 지칭하는 표현이 참 흥미롭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럼 누가 모릅니까?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이 잘 알고 있어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어쩌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가를 보시기 위한 마지막 시험이 바로 이 창세기 22장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구별된 자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세상의 가치가 내가 뭘 가지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하면 나아가잖아요. 근데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지 못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순양 한 마리를 예비해 두시지 않습니까? 그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혹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곳. 혹은 또 다른 성경의 전통을 보면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곳. 바로 그 땅이 바로 모리아산이고, 모리아산에 바로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성전은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는 장소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장소라고요.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온전히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리아산 이야기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좀 흥미롭다라고 표현한 것 있지 않습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치지 못하게 하시고 나중에 뭘 우리를 위해서 주십니까? 하나님의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키지 않으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열심히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게 뭐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분명히 깨달아서 세상 가운데 당장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구별함과 거룩함의 그 본질을 바로 성전 안에서 배우고 찾고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귀하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공간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과 귀한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귀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룩함과 그 구별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거룩한 공간, 구별된 공간으로 거듭나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성전의 전체적인 모습을 조망하면서 구별됨과 거룩함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거룩함과 구별됨의 본질을 깨달아 살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